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회개의 역사가 임하기를 구하는 거예요. 오순절의 역사. 오순절의 역사가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있게 되죠. 그때 오순절의 역사는 뭐예요? 회개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회개함으로 그들이 이 주님의 그 사함을 받도록, 그래서 말씀해 보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용서함을 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주님께서 그냥 그들에게 사함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했을 때 오순절의 역사, 회개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지만 회개를 통해서, 회심을 통해서 그분의 사함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는 주님의 용서를 기억해야 돼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신약성경 138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34절로 3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아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사랑하시어 오르셨고 용서하시어 달리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로마 당시에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극심한 이 고통을 동반하게 되는 일종의 굉장히 그 죄수들을 다루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굉장히 무서운 이런 형벌이죠. 보통 이 십자가형에 달린 죄수는 이 쇼크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린 그 상황 속에서 굉장히 자신의 무게와 그리고 달리고 있는 이런 체중에 이 압박이 있기 때문에 쇼크로 인해서 보통 이제 너무 빨리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마취제인 이 모략을 탄 포도주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36절에도 보면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었다라고 하는 바로 이 구절 속에서 이 예수께서 너무 빨리 십자가에서 쇼크로 인해서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마취제인 모략을 탄 포도주를 제공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신명기서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 온 인류의 이런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이런 삶을 온전히 다 짊어지시고 저주받은 자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죄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 들어온 저주들을 예수님께서 다 받으심으로 인해서 저주받은 인생에서 이제 축복받은 인생으로 바꾸신 것이 십자가죠. 우리는 원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온갖 많은 수많은 이 저주를 다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축복의 인생, 복받은 인생으로 바꾸신 것이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는 이 도망친 노예나 또는 이 로마에 이 반역하고 항거하는 이런 반역자들을 굉장히 달아서
고통스럽게 서서히 죽어가게 하는 모습을 전시함으로 인해서 본보기로 삼기 위한 굉장히 무서운 형벌이에요. 오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좌편과 우편에 있는 성경의 이 누가복음에는 행악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들은 도망친 노예라고 하기보다는 이 반역자, 어떻게 보면 로마를 향해서 독립운동을 한 그런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로마 무장봉기에 참여했던 정치범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다면 그들의 시각에서 예수를 같이 십자가에 달린 좌편과 우편에 있는 행악자가 바라보는 예수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라고 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제 위에 붙어 있잖아요. 38절에 보면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유대인의 왕이라. 보통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달라라고 이야기했지만 빌라도는 이것을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 너희가 왕인데 너희의 왕으로 왔는데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것이기도 하고 사실은 유대인들에 대한 멸시와 경멸의 태도를 빌라도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 너희들의 왕이라고 하는 자가 이렇다라고 하는 이런 경멸의 의미로 쓰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중요한 것은 진리를 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행악자들이 볼 때 아니 우리들의 왕이라고 하는 그가 지금 우리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고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자가 지금 매달려 있는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으로 온 그가 이 유대의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고 그가 다시 다윗의 그 놀라운 그 왕국을 다시 회복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있는가라고 하는 처참한 실패를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로마에 이렇게 항거하면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메시아라고 하는 그도 결국에는 실패해서 이렇게 매달려 있다면 우리 가운데는 소망이 없구나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한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보면 이 자신도 구원하라. 너가 유대인의 왕이면 비웃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너가 너 스스로를 먼저 구원하라 라고 하는 그 말에 그도 역시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들이 바라볼 때. 자, 이런 부분 속에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건 둘째치고 자기 자신을 먼저 구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누구나 가지게 되죠. 자, 그런 관점에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반복되는 이야기가 너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 먼저 너를 구원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너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건 둘째치고 너가 너 자신을 먼저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미련한 그들의 지식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자신을 먼저 구원하고자 한다면 십자가에 오를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잡히시지도 않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지도 않았죠.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자신을 구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 십자가에 달림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잖아요. 이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 45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 나라에서 살아남은 자들아 모여오너라. 다 함께 가까이 오너라. 남 우상을 들고 다니는 자들과 구원하지도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다.
이사야에서 이 우상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원하지도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이렇게 이사야는 이야기했어요. 구원하지도 못하는 신들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자신을 구원하는 십자가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자신을 내려놓는 처참하게 죽는 십자가, 이런 죽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남을 구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스스로를 구원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남을 구원할 수 있음을 보이는 십자가였어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구원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남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희생을 통해서 남을 살리는,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너를 살리는 것을 보이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였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십자가였어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신의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남을 구원하는 십자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우리가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른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내가 내려놓는 것, 이 내려놓는 것은 그냥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았습니다 하는 것으로 되지 않아요. 이것은 계속적인 내려놓음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보면 알잖아요.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다시 붙잡는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오늘 내려놨다가로 하는 이것을 아침에 내려놨어도 저녁이 되면 또다시 어느 순간에 내가 붙잡고 있는, 내가 그것을 다시 부여잡고 있는 것을 다시 챙겨놓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내려놓는 일들을 중단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내려놓음을 위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 내려놓음의 이 가장 확실한 것은 간절한 기도, 내가 뭔가를 붙잡기 위한 간절한 기도보다 내가 내려놓기를 위해서 더 간절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의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었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붙잡고 우리가 욕심으로 탐욕으로 뭔가를 붙잡기 위한 간절함, 내가 저것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간절함보다 내가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더 간절함이 크지 아니하면 이건 어려운 이야기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이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붙잡기 위해서 내가 오늘 내려놓는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거듭 우리가 사무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신이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여겼던 사무엘처럼 오늘도 끊임없이 나를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을 붙잡기 위한 간절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중단되어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아침에 생각해 볼 일이라는 것이죠. 이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그리고 이 부활하셔서 살아나는 길을 여셨어요. 지금까지 없었던 길을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통해서 내신 거예요. 그래서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하는 길,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하는 길을, 이 생명의 길을 여신 것이죠. 이 죽음의 길이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사단도 예수님의 죽음 앞에 다 박수를 쳤어요. 환호하고. 그래서 빌라도를 통해서 십자가 예수를 죽게 한 것에 대해서 그들은 축제를 벌였어요. 그런데 사단도
십자가의 깊은 의미, 십자가의 구원, 그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사단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예수를 천사보다 못하게 했다.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게 하셨다. 오늘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사단이 알지 못했던 거예요. 이 영적인 엄청난 비밀이 십자가 속에 있었고, 이 십자가는 사단의 머리를 치는 하나님의 통쾌한 전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이 사단을 우리가 패하게 하는 영적인 비밀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십자가만이 사단의 머리를 치고 사단을 패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실패했던 것이 무엇이었어요? 순종에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가 온전한 순종의 실패자가 사단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를 내려놓고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을 따를 때 사단은요, 그런 자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오늘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십자가의 비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비결이에요.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파괴하시는 것, 이게 십자가입니다. 오늘 예수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죽은 자를 사단은 감히 우리가 함부로 하지 못해요. 오늘 이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엄습하고 죽음의 세력으로 우리를 몰아세워서 굴종하게 만들고 복종하게 만드는 이 사단의 음모가 있잖아요. 이것을 파하는 것은 결국 예수 안에서 내가 죽는 거예요.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는 이 놀라운 비밀이 십자가 속에 있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의 전략적인 접근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은 철저한 사랑이었어요. 오늘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그래서 제목대로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오르셨어요. 얼마든지 십자가를 거절하고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셔도 돼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자신을 먼저 구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십자가에 올라가서 그럴 거면 그분이 오르시지 않을 권한이 그에게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그가 오르신 거예요. 말씀에 우리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37절에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만일 내가 유대인의 왕이면,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이 자체가 사단의 용어예요.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면, 이렇게 돼 있죠. 사단의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 40일 금식하고 이제 광야 가운데 성령에 의해서 광야로 이끌림 받을 때, 시험 받을 때, 너가 만약 이렇게 한다면, 너가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만약 뭐뭐 하면, 너가 이때 뛰어내리면, 내가 온천 앞 보여주고 나에게 무릎을 꿇으면, 이렇게 말하죠. 뭐뭐 하기만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단의 어법이에요. 만일 너가 이렇게 한다면, 유대인의 왕이라면, 오늘도 사단은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이렇게 유혹해요. 너가 만약에 이번에 눈 한번 딱 감고 나에게 절하면, 너가 이번에 딱 눈 한번 감고 이 죄를 짓기만 한다면 내가 원하는 걸 다 들어줄게. 사단의 이 어법은 지금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만일 너가 이렇게 하기만 한다면 내가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라고 하는 그 어법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너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너가 먼저 너를 구원해서 너가 유대인의 왕인 것을 보여라 라고 말하는 이 사단의 어법에 예수님께서는 굴하지 않으셨어요.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그가 죽음으로 유대인의 왕을 보이는 그 길을 가셨어요. 그 길은 용서의 길이에요. 말씀에서 우리가 보시면 예수님께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회개의 역사가 임하기를 구하는 거예요. 오순절의 역사. 오순절의 역사가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있게 되죠. 그때 오순절의 역사는 뭐예요? 회개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회개함으로 그들이 이 주님의 그 사함을 받도록, 그래서 말씀해 보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용서함을 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주님께서 그냥 그들에게 사함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했을 때 오순절의 역사, 회개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지만 회개를 통해서, 회심을 통해서 그분의 사함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는 주님의 용서를 기억해야 돼요. 내가 마음대로 죄 지어도 우리가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가 다 용서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오순절 역사 속에서 우리가 회개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죄를 분명히 사해 주셨어요. 용서함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회개의 역사가 없으면 사함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1절의 말씀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회개하면 3,000명이나 다 주께로 돌아오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용서받음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지금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지만 회심과 회개는 지금도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예수 만날 때 여러분 회심하시지 않았어요? 회개하셨잖아요. 그 용서를 경험했잖아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 죄사함에 이 사랑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정말 회개의 길이 열린다. 죄사함의 길이 열린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 가운데 정말 용서받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유효한 복음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그냥 주님 앞에 나오면 다 용서되는 게 아니라 회개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회개의 역사예요. 회개하지 않았던 자들은 40년 후에, 예수님이 죽으신 40년 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될 때, 그 성전이 무너질 때 그들은요,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죽었어요. 오늘 사랑하시어서 오르셨고 용서의 길을 내시기 위해서 달리셨어요.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그 용서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회개하는 자, 회개하는 자. 우리는 의인은 아니지만 회개하는 죄인으로서 의인으로 여겨주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오늘도 회개의 역사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날마다 경험하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넘치는 사랑과 넘치는 용서함으로 세상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함을 받은 자인 것을 기억하는, 오늘도 주님의 용서를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고 그분의 사랑으로 체험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